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정면으로 마주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10장에서 한 민족도 아니고 5나라의 연합군 군대와 맞서서 하나님의 이적도 있었지만 쉽지 않은 아주 힘겹고 소진되고 지칠 만한 그런 전쟁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쉽지 않게 감당은 하기는 했는데 그 여호수아 10장에서 만났던 연합군 군대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1절 말씀을 본문의 흐름과 또 일어났던 사건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1절부터 좀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1절만 읽었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이 전쟁을 지도하고 지휘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독촉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지역으로 어디 왕에게 어느 족속에게 전가를 보냈는지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가히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규모예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솔 왕 야빈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강력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의 표현대로 우두머리라고 했을 때 뭐가 강력했겠습니까? 물론 경제력도 강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군사력이 강력했겠죠. 동원된 왕들의 목록을 보십시오. 앞에서 5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일단 이 하솔 왕 야빈을 빼놓고는 실제로 이름이 언급된 왕은 2왕이에요. 그러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2왕들 외에 이름이 지목되지 않은 여러 왕들, 이 지역의 왕들, 이 나라의 왕들 하면서 5왕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왕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또 3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많이 봤던 표현들이 좀 등장하지요? 왕들의 이름 또는 어떤 왕들, 어느 지역의 왕들, 이 표현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7족속,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 한 족속만 빼놓고 6개 족속이 다 언급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던 나머지 모든 족속, 나머지 모든 나라의 왕들과 족속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군사 동원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지금 시점에 이스라엘은 정규군은 아니어도 나름 전쟁 경험이 조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마치 처음이에요. 이런 규모로 군사를 마주하는 것도 처음이고, 무엇도 처음이겠습니까? 말과 병거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무기도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규모도 처음, 이런 무기도 처음이니까 여리고 때처럼, 진짜 처음 여리고 때처럼 이렇게 정탐도 하게 해주시고, 정탐에서 믿음을 격려할 만한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잘 정돈하고, 상황도 잘 헤아리고, 또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나 기회를 주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앞으로 만날 군대의 규모는 이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미리 사전에 예고를 주셔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지 않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진을 치고 있는 현실을 그냥 그들 눈앞에 펼쳐 놓아 버리신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하실까요? 이렇게 잘못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에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이 현실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 이스라엘을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말고 다른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의도에까지 의심이 가득 담긴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상황에 내몰리는 순간을 마주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 현실에 딱 올려놨을 때, 올려놓는 순간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확 무너지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한 순간을 마주할 때,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기꺼이 동의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해 왔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뜻하심을 다 부정하고 놓아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럴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죠? 기드온을 돕는다고 나섰더니 괜히 나서서 괜히 잘 있었던 가나안 연합군들을 자극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사단이 났다. 지난 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기드온을 돕는 거는 돕는 것이라 치더라도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다 한다고 온갖 때를 다 들쑤시고 다녀서 가나안 5 연합군을 정말로 다 진멸하고 또 진멸하고 또 진멸했더니 이것이 북방 연합군을 자극하는 바람에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만들어 오지 않았는가 하면서 지난날에 했던 순종과 지난날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잘 붙잡고 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놓쳐버리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거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앞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6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시는데요, 잘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5절에서 6절의 명령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가지 못하고 5절에 멈추는지를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똑같이 반드시 진멸시켜주겠다, 멸망하도록 그들을 제압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구체적인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마음을 잘 단돌이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안 두려워할 수 있는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적군의 규모가 너무너무 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로 충분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몰살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몰살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움직이기에는 적군의 군대의 규모가 너무 크고 적군이 들고 나온 수많은 말과 병거들은 너무너무 위협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명령은 무엇이죠? 뒷발에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불사르라.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 아니겠습니까? 왜 납득하기 어렵겠습니까? 이 말들이 마구간에 잘 얌전히 묶여있는 다루기 쉬운 망아지이겠습니까? 그 말 위에는 큰 칼과 창으로 무장한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갑옷과 함께 그 말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또는 병거를 끌기 위해서 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니요. 병거는 어떻습니까? 병거 주차장에 잘 이렇게 정돈되어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비어 있는 안전한 병거이겠습니까? 지금 저기서 출발하고 달려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까지 쳐들어와서 우리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병거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갑자기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눈앞에 구름대같이 모래알같이 밀려들어오는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만 주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이 말씀 앞에서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 6절 하나만,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거나 너무 감당하기 어렵거나 위협적이면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했던 약속의 말씀도, 그렇게 마음에 소망하면서 무엇이든 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준비하며 기다렸던 명령의 말씀도 그것이 와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와도 붙들어내지 못할 때가 찾아오는 거죠. 말씀이 믿음의 재료로 사용되지 못하는 혼란과 어려움입니다. 6절 말씀 앞에서 아무리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귓전에 심령에 울려 퍼져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지금 도망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몇 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은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약함과 한계의 많은 내용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나요? 이 약함은, 이 한계는, 이 기질은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할 거야. 그게 한 번, 두 번 할 때는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렇구나. 틀림없구나. 그때 들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마음의 격려가 되지만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바뀌지 않고 내 약함과 한계는 아직 극복되기 전이고 또다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나요? 이 현실은, 이 약함은, 이 한계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렇게 할 때 똑같은 위로를 주실 때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별로 이렇게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처음처럼 그렇게 마음에 확 이렇게 청량감을 일으켜줄 만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고 그렇지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하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장에 당면한 지금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음의 부담감, 긴장감,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걸 알지만 안 붙들어져지는 이 어려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정말 도움이 안 됐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바꿔주는 직접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도움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코 틀림이 없었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주저앉아서 기다려도 큰일 안 일어날 것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상황을 아시고 하신 말씀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든 인내하든 기다리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결코 헛되거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니죠. 배고플 때는 밥을 주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고 아플 때는 치료해 주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않는다라는 사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잘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고 주변의 많은 지체들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동의는 하지만 전혀 이해는 안 되는,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싶은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럴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한 발 뒤로, 그 상황을 마주하고 낙심할지 모르는, 이미 낙심하고 있는 그 감정에서도 한 발 뒤로, 약속이든 명령이든 인도하심이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해되지 않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꼭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 한 발 뒤로 물러난 여백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두려워할 만큼, 낙심할 만큼 신뢰하지 못할 만한 분이셨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분이셨는가? 이 질문 앞에 한 발 물러서서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과 결론은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미 다 가지고 있지요.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사실 맞았어. 그때 그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걱정하지 않고 버티고 기다렸어도 괜찮았을 텐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느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설명이 안 되고 납득과 설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어떻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신뢰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틀림없는 완벽한 다른 의도와 온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 맞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면 또 동시에 똑같은 도움이 되겠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나머지 모든 민족이 다 연합을 해서 정말 무수한 세력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해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셨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한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삶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참된 신앙을 갖지 않은 채로 모양만,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모양만 흉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과정을 회방하고 심판을 피하고 그 땅을 거짓된 화친으로 어지럽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막기 위해서 모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한꺼번에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조금 설득이 되십니까? 이거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미리 이렇게 이런 의도와 계획이 있으니까 좀 준비하고 있어라고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참 좋겠지만, 너무 좋겠지만 미리 안 알려주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딱 가지고 하나님 딱 신뢰하고 가는 거, 이거 우리가 좀 회복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태워라, 이 명령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말 그대로 그냥 놔두고 병거 그대로 그냥 놔두면 이게 지금은 활용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에 올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놔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이런 고백이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끊이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되고 이 고백이 참 신앙과 함께 더 깊어지는 그런 영화로운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말을 또 병거를 싹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 더 영광을 향한 길로 나아가도록 그 방향이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붙잡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변함이 없죠? 이 의도와 맥락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설득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경우에 다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모든 경우에 다 설득을 시킨 후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뢰가 깊이 형성이 되면 지금 이 사람이 주는 겉면, 이 사람이 주는 조언이나 제안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더라도 또는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순종은 설득과 납득,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순종할 내용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이시냐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이 6절 앞에서 어떤 갈등과 고민을 품었을까요? 본문은 여호수아의 행동만 기록하고 이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충분히 다 그 의도를 이해하고 납득이 된 채로 순종했는지, 아니면 납득되지 않은 그 찜찜함과 의구심을 한켠에 묻어둔 채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적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습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또 9절 말씀에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다 파악하고 이해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여호수아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것을 다 이해한, 그런 의도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 그 마음이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 찜찜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나아간 상태이든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 신뢰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담긴 질문 바꿔야 합니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 질문 어떻게 갔는지 아시죠?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질문, 왜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또는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Why가 아니라 후에 관한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유에 대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성품과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로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